영혼의 어두운 밤. 2권 11장. 영혼은 이미 언급한 사랑의 불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나무에 작용하는 물질적인 불처럼 고통스러운 관상의 밤에 영혼을 태우기 시작한다. 이 불은 영적인 사랑이 영혼 안에 불타오르는 것이다. 영혼은 어두운 압박 속에서 강한 신적 사랑으로 인해 예리하고 날카로운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게 된다. 이해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아무것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영은 여기에서 깊고 열정적인 사랑을 느낀다. 이러한 영적인 불타오름이 열정적인 사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이 주입되는 한 영혼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 된다. 따라서 영혼 안에 강한 사랑의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사랑에는 하나님과의 합일에 속한 어떤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영혼은 그런 합일에 속하는 특성에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된다. 그것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다. 여기서 영혼이 하는 일은 동의하는 것뿐이다. 영혼은 그 사랑의 합일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된다. 영혼이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들로부터 물러나고 그것들을 끊어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런 사랑은 영혼과 결합하여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일들은 이런 어두운 정화 중에 크게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향을 끊으시고 거두심으로 영혼이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즐길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중단시키시고 거두실 때 영혼이 강력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큰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화의 길을 통해 영혼에게 그런 합의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신다. 거기에서 영혼은 영과 감각의 모든 욕구와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그것들이 다른 어떤 것을 즐기는 데 분산되어 있다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영혼들이 강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 사랑을 소유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채로 어두움과 의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은 분명히 다윗이 도시를 뛰어다닌다고 말한 개처럼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다. 그들은 이런 사랑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으며 신음한다. 이런 사랑의 접촉과 신적인 불은 영혼을 바싹 마르게 하고 그 욕구들을 불태우기 때문에 영혼은 이런 신적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없이 몸부림을 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혼은 어떤 것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불타오르는 상처에서 이런 갈망을 느끼게 된다. 욥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삭슬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모든 것이 영혼을 속박하게 된다. 영혼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살 수 없다.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서 영혼이 겪고 있는 것은 빛과 영적인 선에 대한 털끌만한 소망이 주는 위로조차 없는 고난과 고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타오르는 사랑 속에서 영혼의 갈망과 슬픔은 두 가지 방식으로 증대된다. 첫째는 의심과 걱정으로 영혼을 괴롭히는 영적 어두움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영혼을 불태우고 자극하며 사랑의 상처로 놀라운 두려움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여기에서 밤은 비참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임하는 고통의 한 종류다. 이사야는 계속하여 아침까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영의 깊은 곳에서 임하는 열망과 갈망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두운 사랑의 고난 가운데 영혼은 종종 자신의 내면에 어떤 동반자와 힘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 동반자는 영혼을 동반하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어두움의 짐이 제거될 때 영혼은 자신이 홀로 있고 텅 비어져 있으며 약하다고 느끼게 된다. 12장 우리는 영들이 내세에서 어두운 물질적인 불로 정화되는 것처럼 이 생에서도 사랑의 어두운 영적 불로 정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차이점은 내세에는 불로 정화되는 반면 여기에서는 사랑으로만 정화되고 조명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사랑으로 불타는 자라고 부르신 것과 같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는 불로 연단하는 곧 정결케 하는 사랑의 불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정화하고 조명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들을 무지로부터 정화하여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그들이 몰랐던 것을 계몽해 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 단계적으로 천사들을 거쳐 인간들에게 이른다고 추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울수록 더 높은 영들이 있으며 그런 영들은 더 일반적인 정화를 통하여 더 완전하게 정화되고 조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더 낮은 영들은 더 멀리서 더 약하게 이런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이러한 사랑의 관상을 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실 때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자기 방식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빛은 연약한 눈에 비치는 햇빛처럼 그를 어둠에 빠뜨리고 고통을 초래한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의 압박과 갈망 때문에 이러한 관상과 사랑 가득한 지식을 얻게 된다. 영혼이 항상 이러한 불타오르고 갈망하는 사랑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영적 정화가 시작되는 초기에는 이런 신적인 불이 나무, 즉 영혼의 열기를 주기보다는 영혼을 바싹 말리고 준비를 갖추게 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은 영혼의 열기를 주기 시작하고 그때 영혼은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기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움에 의해 이해가 더욱더 정화됨에 따라 신적인 사랑스러운 신학은 신적인 빛과 지식으로 의지를 불태울 뿐만 아니라 이해를 엄습하여 조명하게 된다. 그 빛과 지식은 너무나 맛있고 섬세해서 의지로 하여금 놀라운 열정을 품게 한다. 그리고 의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 안에 신적인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 영혼은 살아있는 이해를 통해 그것을 살아있는 불로 여기게 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타오르는 사랑은 여기에서 이성과 의지라는 두 가지 결합의 기능의 결합을 수반한다. 이런 사랑은 영혼에게 엄청난 부요함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분명한 신성의 접촉이며 영혼이 바라는 사랑의 합일에 이미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많은 시련과 정화를 거치지 않고는 그처럼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사랑을 접촉할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낮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접촉에는 그렇게 많은 정화가 요구되지 않는다. 13장
때로 그러한 관상은 의지에 상처를 입히는 동시에 순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사랑에 불을 붙인다. 이해와 의지가 더 많은 것을 깨달을수록 이해의 정화는 더 완전하고 섬세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정화되고 있다면 처음에는 정화를 초래하는 불타는 관상과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성보다 의지가 먼저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수동적인 사랑은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의지는 자유로우며 이러한 사랑의 불은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라기보다는 사랑의 열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의 열기는 영혼의 실체를 엄습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라기보다는 사랑의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의지의 욕구를 불태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용적인 이해의 열정은 초연하고 수동적인 방식으로만 지성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것은 정화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영혼은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지성의 접촉을 덜 빈번하게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불타오르는 사랑과 갈증은 영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감각의 밤에 대해 기술한 내용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감각은 영의 수고에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랑의 갈증의 근원과 그 생생함은 영혼의 윗부분, 즉 영 안에 있다. 영혼은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영혼은 감각의 첫 번째 밤에 느끼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자신 안에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자신의 사랑을 영혼에게 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영혼이 이러한 밤중에 의식하는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고통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런 시련 중에 영혼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의구심이다. 그런 경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이 아니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최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영혼은 그런 고통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해 그런 시련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영혼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기뻐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불길이 영혼을 타오르게 하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존중과 함께 그분을 향한 커다란 힘과 활기와 갈망을 되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사랑의 열기를 전달하실 때 영혼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무시하고 권세와 사랑과 욕망 같은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유념하지 않게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고 특이한 일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단 한 사람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거리와 광장으로 나갔을 때 그를 만나거든 자기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말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다. 이렇게 상처를 입은 영혼은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나 암콤이 애가 타고 맹렬하게 새끼를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찾으러 간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은 그분이 부재하시다고 느끼고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어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이 바라는 것을 얻거나 죽지 않고는 오래 버틸 수 없는 참을성 없는 사랑이다. 라헬도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정화가 진행되는 어두움 속에서 영혼이 자신을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과의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랑이 계속해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특성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사랑하는 대상과 합일하고 결합되며 동등해지고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아직 합일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못했을 때 자신이 결여하고 있는 것, 즉 합일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영혼은 여전히 어둡고 계몽되지 않은 이해로 인해 자신을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이 심어진 힘으로 열정적이 되고 불타오르게 된 의지로 인해 담대하고 가감해지는 것이다. 나는 항상 영혼을 위한 빛이 되는 이러한 신적인 빛이 그 이후에 그런 것처럼 영혼을 비추자마자 영혼을 조명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고자 한다. 오히려 그 빛은 어두움과 시련을 영혼에 초래한다. 영혼은 처음에는 그 빛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것을 초월한 것, 아니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초월한 것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빛이 영혼을 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영혼이 어두움과 악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영혼은 정화를 거친 후에는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빛의 인도를 받아 신적인 빛이 초래하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어두움과 불완전함이 영혼에서 쫓겨나면 이런 복된 관상의 밤에서 영혼이 얻는 엄청난 유익과 축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영혼을 고통스러운 정화를 통하여 정화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영혼의 영적인 부분과 감각적인 부분의 현세적인 것들과 본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 내부에 지니고 있는 그런 습관과 애착들을 정화해 주시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기능들을 어둡게 하시고 비우셨으며 영적이며 감각적인 애착들을 억제하고 마르게 하셨다. 이것은 결코 영혼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 영혼을 죽게 하신다. 그것은 영혼의 이전 가죽을 벗겨내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기 위한 것이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모든 애착과 욕구들도 하나님에 따라 신성하게 변화된다. 따라서 영혼은 이제 천상의 영혼이 되어 인간적이기보다는 신적인 영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통해 영혼 안에서 계속 일하고 역사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도록 영혼을 신성하게 밝히시고 불타오르게 하신다. 14장 이 영혼은 그토록 영웅적이고 희귀한 일을 하기 위해, 즉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과 합일하기 위해 집을 나와야 했다. 이런 이유로 신부는 그분을 혼자 찾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랑에 빠진 영혼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동과 정욕과 욕구들이 저조한 밤중에 나갈 필요가 있다. 그때가 잠을 자고 쉬는 밤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 영혼이 자유로이 나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항상 영혼이 선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복음에서 사람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이다. 따라서 영혼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이라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활동과 움직임을 이 밤에 잠들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일 것이다. 그들의 모든 일과 본성적인 움직임은 영혼이 사랑의 합일이라는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을 돕기보다는 방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본성적인 기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무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영혼에 수동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부여하신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수동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비열한 행동과 사악한 성향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 즉 감각적으로나 영적으로 영혼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능력과 정욕과 애착과 욕구들을 잠들게 하신 것은 이 영혼에게 행복한 기회였다. 따라서 영혼은 이런 애착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것들이 이 밤에 잠이 들어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영혼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영혼은 자신의 기능과 욕구들에 좌우될 때 처했던 노예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영에 속한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부유한 삶인지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삶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초래한다.